지난주에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후반부를 시간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고 잘랐습니다. 지금은 멕시코 사람들이 싱코 데마요, 이름 들어보셨죠? 싱코 데마요 축제로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행진하거나 춤을 추고 타코와 마가리타 같은 음식을 먹으며 축제를 즐기는 이러한 시즌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1일 성가대 여행을 떠나서 샌디에고 가니까 올드타운에서 싱코 데마요 축제에 전통 의상을 입고 춤추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싱코 데마요가 무슨 말일까요? 이건 스페인 말로 5월 5일이라는 뜻은, 우리는 그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라 그러잖아요. 싱코 데마요 5월 5일이라는 뜻인데, 이 날은 의미가 있는데 1862년 5월 5일 멕시코 군대가 푸에블라 전투에서 수적으로나 장비적으로 모든 데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 훨씬 월등하고 우세했던 프랑스 침략군을 물리치는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 싱코 데마요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말한 것처럼,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가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블레셋 군대를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붙일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면에 열세인 멕시코 사람들의 손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프랑스 군대가 이 멕시코 군대 앞에 패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싱코 데마요 축제는 멕시코 본토보다도 미국에서 더 성대하게 치러지는데, 멕시코 이민자들은 이 축제를 즐김으로 자기들의 아이덴티티, 민족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멕시코 사람들을 여러분 절대 하대해서는 안 됩니다. 멕시코 우리 기독교 교인들은 우리 주변에 사는 이웃인 멕시코와 스페니시 종족들의 구원과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기도와 선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런 전쟁을 보면서 중동 사람들, 이슬람권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인권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도록, 그들도 복음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제가 말하기 전에 성경 지도를 통해서 우선 나라를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해서 나라를 좀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은 현재 누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은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누구죠? 예. 현재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나라와 팔레스타인 국가가 함께 거하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니 이 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을 잡고 빼앗으려고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옛날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인데 무슨 말하느냐. 그래서 땅 따먹기 전쟁을 하는 거죠. 하마스 전쟁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원래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적으로 약속으로 준 땅인데, 현재는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가 범죄하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범죄한 유대 나라를 징계하기 위해 침공하게 했는가?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이제 솔로몬의 시대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의 아들들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죠. 한국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북쪽 10지파가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 유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반으로 쫙 갈라지게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왕들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자 결국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어느 나라에 망했습니까? 북쪽에 있는 여러분 지금 이라크 북쪽 지역에 있는 아수르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패망시키고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갔어요. 남쪽 유대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게 되면 그들이 경고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 나라도 남쪽 유대 나라도 북쪽 이스라엘처럼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자 하나님의 유대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보냅니까? 북쪽에 있는 무슨 나라를 보냅니까? 바벨론을 보내요. 바벨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는데 아수르도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의 흡수가 됐어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나라는 범죄하자 하나님이 바벨론 북쪽에 있는 나라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해서 주전 586년에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됐다. 유대 나라 북쪽에 있는 바벨론. 여러분 머리에서 잘 안 보이죠? 바벨론은 그러면 유대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놔두는가? 이 바벨론 제국이 흥하고 대단한 제국이었는데 바벨론도 나중에 때가 되자 하나님이 뭡니까? 그 나무 가지를 갖다가 바벨로 꺾어버리죠.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누굽니까? 메데파사 따랐다. 메데파사. 이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이 메데파사의 장군이요 나중에 왕이 됐던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란 사람이 바로 여기 여러분 고레스가 현재 지금 누굽니까? 이란 땅입니다. 메데파사 파사 나라가 현재 지금 이란입니다. 아까 전에 바벨론은 현재 지금 어디입니까? 이라크죠. 이라크.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여러분 메데파사인데 메데파사는 오늘의 이란이다. 미국이 싸우는 이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또 한 나라가 아람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아람 나라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여러분 그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던 문둥병자 나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자 어린아이 살처럼 하얗게 깨끗하게 고침받았는데 그 문둥병자 나만이 살았던 나라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아람 나라인데 아람 나라는 지금 어디입니까? 시리아. 여러분 대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여 저 북쪽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잡아오려고 여러분 바로 이 북쪽 아람 나라 수리아로 갔다가 그곳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마스커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히려 체포를 당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시리아죠. 시리아는 강성 이슬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여러분 지도를 우리가 보면서 나라를 좀 파악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다니엘서 7장에 바다에 4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이 바다는 흉흉한 바다는 이 세상을 말해요.
이 세상에 네 마리의 짐승과 같은 큰 제국이 역사 세계 속에 등장할 텐데, 이 네 마리의 여러분 짐승은, 비스트는 바로 여러분 앞으로 역사에 있을 대제국을 말하는데, 왜 이 짐승으로 표현했을까? 여러분, 짐승은 뭐합니까? 무릎 뜯고 죽이는 것이 짐승이 잘하지요. 왜 이 대제국을 짐승으로 표현했을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앞으로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표현했죠. 이 짐승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무릎 뜯고 죽이는 것과 같은 이런 짐승 같은 짓을 하기 때문에, 옛날 바벨론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헬라는 안디오코스 오피판에서 사세는 유대인들 할례 받거나 주일,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성전에서 돼지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말하던 사람 유대인들 다 죽였어요. 로마는 여러분 짐승같이 250년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로마인들이 다 잠자는 새벽 미명 2시, 3시에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잡히면 사자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은 네 마리 짐승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짐승이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 여러분 사자도 대단한데 거기에다가 독수리 날개를 달았어요. 이 첫째 나라가 어느 나라를 말합니까? 이 첫째 나라가 어느 나라죠? 바벨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예요. 이라크. 네? 자, 이 바벨론은 유대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인데, 사자는 힘과 용기의 상징이지요. 동물의 왕입니다. 난폭하고 잔인하지요. 거기에다가 독수리 날개가 있다는 건 독수리처럼 먹이를 낚아채고 빠르게 날고 덮치는 어느 누구도 대항해 싸울 수 없는 동물의 왕, 바로 여러분 사자에다가 독수리 날개 빠르게 세계를 정복하는 덮치는 여러분 첫째 짐승은 바로 고대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고대 찬란한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여러분 현재 이라크 남부 지역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바벨론 제국이 과연 영원했는가? 역사가 흘러가면서 바벨론 제국도 결국은 둘째 짐승이 나타나서 이 사다를 망하게 했어요. 이 둘째 짐승은 새 달빛대를 문 곰입니다. 새 달빛대를 물었다는 건 탐욕과 정복욕이 강하다 이거죠. 곰이 좀 느리긴 하지만 얼마나 여러분 이 먹이를 낚아챌 때는 또 빠르고 싸납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곰과 같은 새 달빛대를 문 탐욕스러운 곰, 이게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망했다 그랬죠? 메데파사. 따라서 메데파사. 이 메데파사는 메데파사는 원래 형제 나라인데 고레스 왕 때 이 파사가 메데를 다 흡수했어요. 그래서 파사가 됩니다. 옛날 다니엘이 여러분 이 파사 나라에 여러분 그 국무총리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가게 된 여러분 그 땅이 바로 파사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은 여러분 둘째 짐승 파사에게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점점 나라는 갈수록 쇠해져요.
그 다음에 셋째 짐승이, 그래서 여러분 이 둘째 짐승이 곰이 뭡니까? 메데파사. 지금 파사는 지금 어디라 그랬죠? 이란이요. 지금 미국이 싸우는 이란이 바로 이 곰하고 싸우는 거예요. 세 번째 짐승은 그 메데파사가 영원할 것 같은가 아니라 천만의 말씀, 표범같이 빠른 네 날개를 가졌다는 건 동서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정복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머리를 가졌다 그러죠. 이것도 역시 동서사방으로 정복하는 것인데, 여러분 헬라 제국 소위 알렉산더 대제가 결국은 메데파사를 다 공격해서 잡아먹어버리고 말았어요. 바벨론은 메데파사에게 망하고 메데파사는 영원한 것 같았는데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흡수를 당하고, 이 메데파사가 결국은 나중에 알렉산더가 결국은 어떻게 죽습니까? 모기에게 물려가지고 죽었다는 말도 있고 원숭이에게 물려가 죽었다는 어처구니 없이 천하를 정복했던 사람이 어처구니 없는 모기에게 물려가지고 죽었다 이거예요. 죽게 되자 여러분 이제 알렉산더 밑에 부하들이 4명 있었는데 그 4명의 장수가 하나씩 땅을 차지해가지고 4나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 그래서 헬라는 그래서 정복하는 곳마다 여러분 헬라 문화, 헬레니즘 문화를 심었지요. 그래서 옛날 예수님 시대는요 그레코 로만 시대라 그래요. 그랬고 헬라 문화와 로만 문화가 합병된 그런 시대에, 그레코 로만 시대에 바로 예수님 시대. 자, 넷째 짐승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첫째, 둘째, 셋째하고는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철로 된 이를 가지고 있고 열뿔을 가진 괴물인데, 여러분 이빨이 그냥 철로 됐으니까 한번 잡히면 다 그냥 물어뜯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는 거지요. 이 철의 제국이 누굽니까?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는데 뿔이 권세를 말하는데 뿔이 하나 정도도 있으면 좋은데 10개나 있으니까 얼마나 로마의 군사력과 권력과 그 권세가 대단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넷째 짐승이 결국은 여러분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짐승처럼 250년 동안 물어뜯으면서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로 태워 죽이고 250년 동안 로마가 여러분 로마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했는데, 오늘 주보 여러분 그 뒷면에 보게 되면 이 로마가 기독교에 의해서 어떻게 그들이 정말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가 짧게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나중에 메데파사에게 망하고 메데파사가 결국은 헬라에게 망하고 헬라가 나중에 여러분 이 괴물 같은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됐다. 영원한 제국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는 걸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종말에 나타난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을 저한테 배운 사람은 종말에 나타나는 짐승 엔티크라이스트 아니 엔타이크라이스트는 이 다니엘서의 4마리의 짐승의 종합판이 바로 적그리스도라 이거지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2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4마리 짐승의 모습이 다 포함된 것이 종말의 앞으로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땅에 역사적으로 나타나서 정치, 경제, 종교를 완전히 통합해가지고 세계의 대통령이 되길 꿈꾸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오늘 여기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작은 불 적그리스도 엔타이크라이스트.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주님의 재림이 온다고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말하셨습니다. 자, 그것은 다음번에 말씀드리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오늘 소개하는데 이 전쟁을 좀 알려면 이슬람의 2가지 종파를 알아야 된다. 이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슬람의 두 가지 종파가 어느 것이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무슨 파가 있어요? 수니 이슬람, 수니파가 있고, 두 번째 무슨 파요? 시아 이슬람,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어요. 여러분, 수니파와 시아파가 뭐가 다를까요? 그 지도자인 무함마드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선출하는 문제에서 종파가 둘로 쭉 갈라지게 됩니다. 수니파는 능력 중심의 인물로 선출해가지고 정치적인 합의에서 통치자를 선출하는데, 수니파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세운이 통치자를, 여러분 그들의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칼리프라 그래요. 칼리프. 현 이슬람의 85% 이상이 다 이 수니파에 속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니파의 수장국입니다. 대표국가지요. 잔인한 IS로 이 수니파 이슬람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아파. 시아파는 뭔가 하면 무함마드가 죽었을 때 무함마드의 가게, 친척들, 사촌, 그 후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무함마드 후손이 반드시 지도자로 계승해야 된다. 후손의 혈통성을 중시하는 파가 바로 시아파인데, 전체 이슬람의 10%, 15%인데 지금 미국과 싸우는 이란이 어느 파에 속합니까? 시아파에 속해. 시아파는 상당히 종교적이죠. 수니파는 통치자를 여러분 칼리프라 했죠. 시아파는 그들의 통치자, 종교적인 지도자를 뭐라 부릅니까? 이맘이라고 그래. 따라해봐. 이맘이라고 말 들어보셨죠? 이맘. 이 이맘은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스승이고 신성한 존재요. 실수를 할 수 없는 초인적인 존재로 여기면서 이 이맘은 정치와 사법 모든 권력을 소유하는 사람을 뜻한다. 절대 권력자지요. 그래서 수니파의 통치자는 칼리프라고 그러고 시아파의 통치자는 이맘이라고 그러는데, 이란의 시아파의 첫 이맘 통치자가 루훌라 호메인이죠. 이 사람이 10년 동안 철권 통치로 나라를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란에 사는 이 국민들은요, 뭐 인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년 살다가 죽게 되자 두 번째 이제 이란 둘째 이맘 통치자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니 아닙니까? 이 사람은 1989년부터 39년간 장기 집권을 했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권을 많이 짓밟았어요. 독재자로 올해 초에 시위하는 국민 3만 명을 죽였고 5만 명을 감옥에다 가두었어요. 그래서 이런 독재자를 이 미국이 너무 인권을 짓밟으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번에 독재자인 두 번째 지도자인 이맘인 이 하메네이가 이번에 미국이 공격할 때 사망을 했어요. 그러자 이란 사람들이,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야단이 났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왜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오늘날 여러분 한국도 그렇고 한국의 조선일보도 그렇고 보수 신문이라는 것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반유대주의 그리고 트럼프 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휴머니즘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각에서
영적인 시각에서, 종말론적인 전쟁의 시각에서 봐야 돼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론적인 전쟁은 딱 둘로 갈라지는데, 여러분 공산주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산주의, 여러분 중국과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이슬람, 달신을 섬기는, 알라라는 달신을 섬기는 이 초승달 지역의 이슬람과 공산주의가 하나가 딱 돼서 한 팀이 됩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부인하죠. 이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불신자인 겁니다. 자기들 뭐 믿는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들이 볼 때는 불신자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무슬림 이 국가들 이게 딱 하나가 돼요. 공산주의하고 이슬람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팀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기독교적인 영향권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그러니까 미국, 일본, 호주, 뭐 이스라엘, 이게 한 팀이 돼가지고 이슬람과 공산주의와 왕하고 마지막 한판 영적 전쟁, 육적인 전쟁이 바로 종말론적인 전쟁인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왜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뭐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친중 좌파 정권이요 세계 최대의 악의 정권이다. 중국 공산주의는 미국과 전 세계의 부정선거에 개입되고, 미국의 부정선거에 중국과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깊이 개입된 것이 속속들이처럼 드러나고 있어요. 이번에 베네수엘라 통치자가 잡혔죠. 그의 고백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부정선거에 중국과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깊이 개입했습니다. 두 번째, 마약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미국의 뿌리 깊은 마약 조직의 배후에는 중국의 공산주의가 깊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수박 겉핥기로 이 정치를 보면 안 됩니다. 깊이 봐야 돼요. 세 번째, 이란은 자국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하나가는 독재 국가다. 올해 초에 시위하는 국민들 3만 명을 죽였고 5만 명을 감옥에 가두었고, 이란은 테러 국가인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무기를 지원하고 재정 지원해가지고 땅굴을 파는 데도 지원한 악의 축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 가는데 그 뒷배경이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악의 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마스는 이스라엘 공격해서 사람 1200명을 죽이고 250명을 인질로 끌고 갔고, 그 테러 배후에는 헤즈볼라 배후에는 이란이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핵을 거의 완성 단계까지 개발해서 유사시에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 이번에 공격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국의 핵 공격을 당한다 이거죠.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역사를, 현실을 바로 봐야 돼요. 함부로 트럼프를 비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면을 봐야 돼요. 이번을 공격하려면 미국이 앞으로 공격을 당해요. 핵 공격 당합니다. 굉장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하고 이란하고는 과거에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 1957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이란과 평화를 위한 원작 프로그램 이란으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핵 개발 지원을 해줬는데, 원자력 발전 및 의료 연구용이었는데 무기를 위한 개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1979년에 이란 혁명으로 친미 정권이었던 샤 정권이 몰락하고 반미 정권이 들어서면서 원작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농축 기술을 발전시켜서 핵무기 제조 단계에 도달했어요. 이란의 원수인 여러분 이스라엘의 핵무기가 200개나 있잖아요. 도무지 싸울 이거 방법 없으니까 이란은 무조건 핵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들은 이스라엘을 마귀로 보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을 더 큰 마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